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드림절입니다.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오늘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많이 빠지셨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종화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고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불평을 하면서 지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이끄심이 더 크고 좋음을 잊지 않는 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습관이 아닌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느끼지 못하고 지나간 작은 것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회개한 것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변화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각자 마음속에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정까지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오늘 또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 알베르코 빌로도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페루에 한 지역의 약초를 연구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약초에 대한 이제 도사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그 조예가 깊은 원주민 밑에서 스승으로 모시고 약초를 10년간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10년간 연구했으니까. 근데 10년이 되던 어느 날 약초 선생님이 그 빌로도 교수를 부르더래요. 그리고 아마존 그 밀림 속에 데리고 가더니 여기서 저기 끝에까지 숲속을 한 100여 미터 되는 곳을 통과하라고 해보라 그러더래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여기에 수많은 곤충들이 살고 있는데 그 곤충들이 지금 당신이 듣는 것처럼 그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건너가라 그렇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럼 뭐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숲속에 살면서 약초를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자연과 동화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건너를 갔는데 불과 뭐 10m도 안 돼요. 불과 몇 발자국을 옮겼는데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울음소리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분도 쇼크를 먹었답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자연과 동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짐승들이 모든 그 곤충들이 소리를 멈춘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약초 도사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당신도 잘 알지 못하는 잠재되어 있는 당신 영혼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런 악함, 그런 난폭성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곤충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당신 발걸음에서 벌써 느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더 깜짝 놀래고 자연으로부터 동화되기까지 5년을 더 연구한 끝에 그 자연과 이렇게 친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이거는 많은 수천 년 동안 역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한 대답이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근데 대답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대답이죠. 많은 설명들을 하고 많은 사상가 철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들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은 신랄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존재, 스스로 싸우고 다투는 존재. 세상이 다투고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내 정신과 영혼이 늘 싸우고 다투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과 다툼은 그런 인간 본질에 대한 약간의 드러남 뿐이지 사실은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마음에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인데요. 에루라는 말은 스메르어로 토대, 저주,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평화를 뜻하는 살롬에서 온 말입니다. 이집트 고대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우루살리움, 루살리움 혹은 또 그런데 그 지명 이름을 우루 또는 우루라 그러는데 이게 토대라는 뜻이고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면 역사 이래로 가장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은 그 평화의 도시인데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곳에는 3대 종교가 있고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와 그리고 해교도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성지인데 긴 역사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유대교 잡지 중에 하나인 모멘트 매거진이라는 매거진인데 2008년 6월호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에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에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두 번에 걸쳐서 완전 정복이 됐었고, 그리고 파괴됐고, 그리고 23차례의 적의 공격과 포위가 있었고, 52차례의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44차례나 적군에게 점령과 탈환을 당하면서 수없이 이런 전쟁과 다툼과 그리고 약탈과 파괴가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 역사에 이렇게 전쟁과 다툼이 많은 도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인데 이렇게 전쟁이 많았어요. 이렇게 파괴가 많고 싸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를 이루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화가 필요한 도시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합니다. 3차 대전이 터진다면 여기에서 터질 것이고, 이것이 지구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패권 국가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그런 각축전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은 패권주의의 선발주자로 이렇게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평화의 도시에 이렇게 많은 싸움이 있는데 이것이, 이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미디안 10만에 서들어왔을 때 기드온을 잘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 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대표 주자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깜짝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나 같은 사람이. 겉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디안을 이겼으니까 그렇지, 원래 기드온은 대단히 겁쟁입니다. 굉장히 겁이 많고 아주 예민한 분이에요. 섬세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래서 믿음이 모자라니까 기드온이 나를 보낼 만한 그런 증거를,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요구해요. 보통 이제 믿음이 좀 딸리면 그렇게 증거를 요구를 하죠. 나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전병이 지팡이를 딱 갖다가 대자마자 불이 확 일어나면서 그 고기와 무교전병을 태워버립니다. 그 얼마나 그 증거가 확실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또 기드온이 무슨 겁이 났냐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안 보여주면 뭘로 증거를 삼습니까? 이러다가 또 보여주니까, 또 보여줬다고 내가 거룩한 분을 봤기 때문에 나는 못 산다. 그때 당시에 그 전통과 전승이 그랬어요. 절대자를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덜컥 나가지고 겁을 냅니다. 그때 사사기 6장 23절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따라합시다, 이름을 여호와 살롬,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이렇게 기드온이 내뱉었어요. 여기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평화입니까? 절대자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앙스트가 이제 막 아주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근데 그를 안심을 시키시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러고 안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듣고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다.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다.
예배와 살림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기도원의 한 여호와 샬롬,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여기 빈들에 평안히 거할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빈들 하니까 간단히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한다. 숲을 가운데서 잠을 잘 것이다. 뭐 지금도 그러긴 합니다만은 여기 저 구르네발트에 가끔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스파 체험을 가는데요. 가끔 멧돼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은 한국 멧돼지하고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엄청나게 덩치 큰 그런 멧돼지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빈들과 숲은 사나운 짐승들, 맹수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따 당시만 해도. 근데 그런 맹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겠다.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확실한 보장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 악한 짐승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하죠. 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통 언제 그들이 공격에 오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시간을 주시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평안하다 싶으면 꼭 세속화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안일한 삶, 평안, 누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타락을 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서 채찍으로 쓰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냥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거듭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사실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기쁘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죽이러 내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죽음의 자루로 내모으는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냥 좋게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을 한번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죽이러 내려보내는 것인데 그렇게 아들을 죽여서라도 보장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빈들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확보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인해서 평화롭지 못하면 내 신앙이 모자란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 27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원문에는 소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계속 굉장히 안 좋은 구도예요. 이렇게 사나운 짐승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주시기 전에 복된 장마비를 주시겠다. 복된 장마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복된이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의 베라카라는 뜻인데 이 바라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원래 이 베라카라는 더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와 제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받아야 될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제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겨버린 그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죄를 인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는 것 대신에 내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는 특별히 내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난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번제.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내장을 태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라면 예배는 뭐예요? 그 제사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양을 치우시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세요. 그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드리는 것이 제사라면 예배는 그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에 종지부를 찍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죠. 받은 은혜와 용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장마비, 장대비를 주시겠다는, 장대비를, 엄청난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낙비를 준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에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려 따라 주시며. 오늘 본문에서도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 땅에서 편안해지고 멍에를 메고 있는 이 멍에 먹을 다 꺾어버려서, 그래서 이 멍에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또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된 장마비가 내림으로 밭의 나무가,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셔서 땅이 소산을 내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수확을 많이 하면 뭐 해요? 많이 수확을 해놨는데 그 수확철만 되면 공격해 왔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그대로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다윗 왕 때 와서 비로소 블레셋을 꺾죠. 그리고 멍에먹을 꺾는다는 게 뭡니까?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뭔가에 붙잡혀 사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게 뭡니까? 죄의 사슬이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이죠.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고 이성이죠. 내 인간 이성. 그 이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아에 딱 갇혀가지고 자유를 못해요. 유다를 보십시오. 누가 정죄한 게 아닙니다. 누가 유다 보고 너 인마 예수 팔았으니까 너 목매달아 죽어? 이렇게 말한 거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에게 목줄을 매서 자기를 죽인 거죠.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이지 자기가 자기를 죽였으니까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살인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가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죽도록 신앙생활 했다는 연예인들 가운데 가끔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뭔가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자살은 그것도 다른 사람 죽인 거나 내 생명 죽인 거나 똑같이 생명을 죽인 일이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그것도 살인인 줄 알아야 돼요.
자유라는 게 뭐냐면 그런 유다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 자유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주님이 기껏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맨날 고민하고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신 그 죄 문제를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로 교제하고. 왜 그래요?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 아무리 좋은 식물이 많아도 이런 샬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의 샬롬입니다. 본문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을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매 구절마다 평안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여건들이 있지만 늘 평화를 말씀하세요. 이 노략거리라는 말, 밭이라는 말인데 약탈한다, 노략물을 말하는데요. 항상 이 사단은 지금도 사단은 공격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죄 없는 현장에서 죄 없는 사람에게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법 하나. 그 한 가지 법, 그거 얼마나 쉬워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예? 막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예? 과일과 음식이 있었는데 그 사단이 어떻게 딱 그 지목을 해요. 주목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그리고 사단이 살살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합니다. 정말 그랬냐 하면서. 그래서 이 사단이 얼마나 간땡이가 보냐면 아담 하와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 자신감 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이 40주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2주간 금식기도 해봤어요. 2주간. 도봉산에서 2주간 금식기도 했는데 3일 금식기도 하니까 그냥 눈만 감았다 그러면 하얀 쌀밥, 수저에 하얀 쌀밥에 이렇게 얹어놓아서 김치를 한 포기에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먹는 그런 상상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더 배가 고파요. 금식하면 이상하게 배가 더 고파요. 근데 정말 한 주일 하고 나니까 밤에 잠을 잘 때 악몽을 막 꿔요. 악몽을. 별 이상한 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짓누르고.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뭐가 왔어요? 천사가 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왔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뭐 좀 했다고 건방 떨면 안 돼요. 내가 뭐 조금 했다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까지만 안 됩니다. 늘 겸손하셔야 돼요. 늘 자기를 낮춰야 돼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셨는데 3가지나 금식하신 분에게 시험을 걸잖아요. 사단이 그만큼 집요하단 말입니다.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하루는 교도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산양을 등에 지고 길을 가는데 악한 사람 3사람이 악한 영들이겠죠. 작당을 해요. 야, 저 산양으로 그냥 뺏자. 제사 못 드리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3사람이 한 100m씩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기다려요. 첫 번째 그 악한 사람이 그 산양을 메고 가는 교도를 보고 딱 보자마자 그래요. 오, 당신은 정말 대단히
거룩한 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룩한 분이 등에다가 미친 개를 업고 갑니까? 그래요.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그 개가 아니잖아요. 산양이었다고, 산양. 재물을 지금 지고 가는데 그 미친 개를 왜 등에 지고 갑니까?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건 개가 아니라 산양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러고 이제 가요. 또 한 100여 m 갔더니 두 번째 악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걸어가신 분이 왜 이렇게 등에다가 그 미친 개를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런 미친 개를 업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두 번째 들으니까 약간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내려놓고 봤어요. 봤더니 확실히 산양이야. 그러니까는 두말 않고 그냥 다시 업고 갑니다. 근데요, 세 번째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걸어가신 분이 왜 이렇게 미친 개를 등에 지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 산양을 내려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갔다는 겁니다. 물론 전에 내려온 얘기입니다. 진짜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꽁투죠. 똑같은 말을 3번 이상 들으면 우리나라 말에 빈총도 안 맞는 게 낫다고. 똑같은 말을 3번 듣잖아요.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3번 들으면 의심이 갑니다. 실제로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 무고라고 하는 건, 무고죄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상대방이 그렇지 않는데 지금 자기도 들은 얘기야. 그냥 확인도 한 게 아니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를 확인도 없이 사실처럼 얘기를 막 해요. 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신 차가지고 열심히 증거를 해요. 그런 말을 3번 이상 들으면 이건 틀림없다고 믿어요. 사단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이렇게 약화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주님께 올바른 그런 예배의 자세를 자꾸 방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강대국 이집트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보디발은 형들에게 팔렸고 보디발이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누명도 쓰고 감옥까지 떨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걸 가리켜서 형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형통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잘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뭐 성적이 안 오르는데 학교 성적이 갑자기 좋아지고 뭐 병이 있던 사람이 병을 회복된 거 이것도 물론 형통에 따라오는 복 중에 하나이기는 맞아요. 근데 형통의 본질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시험 쳤는데 떨어질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고요. 형통의 기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형통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잘난 걸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여린 사람이고요. 물론 그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물맷돌을 던지면 그 사나운 사자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건 맞지만 다윗이 그런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사도 중에 대사도라고 말하는 이방에 정말 이런 사도가 없죠. 예, 복음 전하는 걸 올인을 한 분인데 많은 사람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지금 36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제가 목회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 교회 와서 앉자마자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간단해요.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호흡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절반 이상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성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성탄이에요. 예? 가장 적합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아마 암송도 하실 수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사셔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아주 극치죠. 극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극치가 뭡니까?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인데요. 임마누엘로 시작해가지고 임마누엘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이 이 평화의 언약이 구체화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을 가장 잘 맞이하시는 분의 영적 자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날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서로 선물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시간을 갖는 거 아름답고 귀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인장 도장을 꽝 찍는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의 말. 여호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본명이에요. 하나님의 본명이 여호와입니다. 야훼, 여호와. 그래서 그 이름을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 그랬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칭호를 대신 썼어요.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독일 분들은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누가 됐든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오래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제 막내딸이 킨더가르텐에 갔다 오더니 문을 촥 열면서 은선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킨더가르텐에 배운 거예요.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고 가까운 사람은. 지첸이 있고 두첸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은 지진트가 아니라 두비스트 하고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반말같이 보이는데 가까운 사람들의 칭호가 달라요. 형식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히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이름을 안 하고 한자 이렇게 한자, 은자, 선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감히 터치를 안 하도록 약간 유교의 영향이 있긴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여호와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인을 하신 거예요. 사인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다 토해버리시고요. 맡겨버리세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성탄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전도를 하러 이렇게 동네를 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줌마가 우물에서 그 물을 기르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씻어가지고 거기다 딱 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초인가 뭔가 그게 왜 거기다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 물을 들고 갈 때 걷다 보면 이렇게 흔들려서 물이 넘치는데 이 작대기, 나무 막대기 하나를 딱 넣으면 물이 안 넘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 프란시스가 엄청난 교훈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요동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늘 마음이 이렇게 난폭성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면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늘 예수님을 품고 살아요. 화가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으신 거를 생각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니까. 평화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꼭 여러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모양은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 말 구유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 밥통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사실 냄새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짐승이 밥을 먹는 밥통이 거기 있었어요. 짐승이 기거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게 무슨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짐승처럼 냄새나고, 말구유처럼 비천하고 사람들이 기거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곳에 성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것이지 거룩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일 구유 같은 내 심령에도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심으로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거기에 탄생하신다는 뜻이죠.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 구유 같은 겸손한 마음을 낮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평화의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평화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내 속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모셔드리고 또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더 주님을 높은 자리에 앉혀드려서 정말 내 모든 삶을 통제하시고 내 속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을 부르면서 준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어린 생명들, 중심을 아시오니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하나님이 그들 모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생업에 함께 하셔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채우시고 풍성케 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오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기한 자가 정말 많네요. 예배 시작 전에 여러 성도들이 연락이 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 혹시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마치면 옆에 자리에 가셔서 같이 다가와 음료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이브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맞이한 건 또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부에서 이렇게 간단히 음식을 준비하지만 25일 날은 아마 우리 예수님 오신 날 잔칫날이기 때문에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좀 내가 음식으로 어떤 것이든 내가 봉사제 부장님이 좀 원하는 게 있으면 돕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봉사부장님에게 좀 메일든 해주시면 좋겠어요. 봉사부장님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시죠. 또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저 뒤에 우리 봉사부장님에게 내가 다음 주일날 특별히 성탄절날 25일날 내가 이런 음식을 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메일든 해주시면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일날은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평소대로 24일날 오전 11시 30분이고요. 또 독일교회가 오후 3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청년부가 매년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지금 주일하고 겹쳐서 청년부가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날도 11시 30분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 뒤에 지금 내년도 24년도 달력이 와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 필요하면 두부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그 코스트에 회비가 100유로인데요. 50유로는 교회 선교부가 보조를 하고요. 또 이동이 문제가 있어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비도 그 코스트 본부나 혹은 우리 선교부에서 보조를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300명이 참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미리 말씀하셔서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의 언약대로 평화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und ich will einen Bund des Friedens mit ihnen schließen und alle Bösen Tiere aus dem Lande ausrotten, dass sie sicher in der Stoppe wohnen und in den Wäldern schlafen könn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난무하는 평화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마음속에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생일 맞이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김리오나님이 앞으로 오세요. 네, 목사님 선물. 네, 또 이목식 목사님 지난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박세린 자매님 생일 맞이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직접 주세요. 직접. 네, 축하합니다. 네, 이 목사님 잠깐. 네. 오, 조심. 경제부에서 저기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세린 자매님, 이래 쓰시고, 우리 다 같이 축하송 하겠습니다. 여러 이렇게 주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배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다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언약을 이루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매주마다 봉사부에서 이렇게 수고로이 다과를 준비하고 또 청년부에서 음료를 이렇게 커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교제 나눌 때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